오늘은 역대상하의 핵심 주제 중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설계도도 주시고 모든 준비를 다 재료를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의 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먼저는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태평천하를 누리게 하셔서 여러 물질들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전도 건축하고 궁궐도 건축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계속 이 성전 중심으로 설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하지만, 이제 당분간 성전의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성전의 어떤 장소 기구들이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먼저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역대하,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공사가 어디에 시작이 되는지 이 장소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곳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성전 건축을 하는 지대로 이 장소로 이미 설정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모리아 산이라고 이제 역대하 3장 1절은 가르쳐 주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도 우연히 어떤 곳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죠. 여호와 이레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곳에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그 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간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을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되었고, 그곳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산이 됩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시작할 때 2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이제 왕이 되고 나서 4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이제 평안의 그 시간들을 확보하고 왕권도 강화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도요,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는다 그랬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성전과 성막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모세 때에 주신 것이 성막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재료들이 더 웅장해지고 크기가 커지긴 했지만 구조는 비슷한데, 먼저 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쪽으로 봤을 때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만들고 처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 생기는데,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나눠집니다. 경계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저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야지 정확하게 그리는 건데, 참고로만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럼 이쪽 안쪽을 지성소라 하고요. 이 바깥쪽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기를 내소, 안쪽에 있는 처소다에서 내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처소다에서 외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성막이라 하기도 해요. 성막의 실질적인 것은 여기 있는 건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봉사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성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는 더 엄격하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7월 10일 종교력 7월 10일이 되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모세 때의 성막의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도 규모가 달라지고 재료들이 달라져요. 이때는 천막이었고 이제는 돌, 금을 입히는 그런 재료들은 달라지고 크기는 달라지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동쪽이고 처음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나요. 물두멍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지성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성소가 무슨 뜻이냐부터 알아야겠죠. 지성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이 말 그대로 풀었으면은 지극히 거룩한 처소란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성소는 뭘까요? 거룩한 처소.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더 거룩하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2번 쓰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서 지성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할 때는 홀리가 2번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최상급,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로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얼마 전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거룩에 대해서 했습니다. 천사가 이사야를 만날 때 노래를 부르죠. 영광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초월한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위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도 그러면 성소도 구별된 곳인데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니까 더 구별된 곳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분리된 곳, 구별된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지성소의 크기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크기를 보면 우리 8절에서 크기가 나와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다 라고 해서 길이와 너비가 나오는데 길이하고 너비하고 똑같죠.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질 때는 똑같은 정사각형을 그리는 게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규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에요. 예전에는 정확히 줄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1규빗이라 하기 때문에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계산하는 게 규빗입니다. 그러니 45를 곱하느냐 50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쉽게 계산하니까요. 45로 계산하면 9m가 되고 그리고 50으로 계산하면 1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의 크기는 약 10m 정도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10m, 10m. 그럼 여기 성소는 2배라 그랬죠. 2배라 했으니까 여기는 40규빗이에요. 그러니 사실 성막 크기 자체가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도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 합치면 30m가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30m에 10m의 크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한 20m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기 로비까지 해서 화단까지 가는 크기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10m 정도 되고요.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는 나중에 이제 나올 때 한 18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가 돼요. 120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 정도 크기에서 높이도 역대 하에서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나와요. 열왕기 상에서 높이도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높이도 20규빗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성소를 할 거니까 지성소만 따로 딱 떼서 본다. 그러면은 정육면체가 됩니다. 정육면체의 그림이 여기가 지성소 공간이에요. 지성소. 여기는 이제 성소가 붙어 있죠. 그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기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인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서 여기는 아무나 출입 못하도록 완전하게 구별하셨다. 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이 정육면체를 다 뭘로 입혔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냥 그 섞인 14K 이런 거 아니고 순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다 입혔다. 그런데 그게 600달란트다. 600달란트는 제가 환산이 안 될 정도의 가격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못무게만 제가 가격을 환산해 봤어요. 자, 9절에 못 무게가 있는데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래요. 그러면 1세겔이 11.4g인데 50세겔이니까 570g입니다. 그럼 금이 못이 570g인데 제가 오늘 금 시세를 알아보고 570g을 계산해 봤더니 못 하나 가격이 8,151만 원. 못 하나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570g도 8천만 원 정도의 계산인데 600달란트는 계산이 안 돼요. 1달란트가 34kg이니까요. 그러니 이건 뭐 계산 자체가 안 되는, 환산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정도로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곳이고 구별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곳인가? 그것이 잠깐 힌트가 나온 것처럼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 그래서 모세 때는 성막은 이동 가능한 거죠. 텐트입니다. 다 걷어가지고 레위인들이 메고 가다가 구름이 올라요. 그러면은 텐트를 걷고 가다가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어디에 내려오냐 하면 언약궤에 내려와요. 언약궤에 구름이 쭉 내려옵니다. 그럼 그곳에 성막을 칠한 뜻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지성소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널판을 깔아서 널판 치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배치해 두면서 그곳이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언약궤에서 내려왔던 구름이 쭉 떠오르면 떠나란 뜻이다라고 해서 다 철수해서 다시 이동하고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가장 앞에 뭐가 있어요? 가장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들이 가장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 앞에 있습니다. 900m 정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언약궤가 앞서서 가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 그러니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금으로 다 입혀서 영광스러운 곳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셔서 이곳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며 말씀하시는 곳으로 구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너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심이 구별되지 않은 더럽고 추한 모습이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거예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지성소에서 임재와 거룩을 인간이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죄인들은 죽는데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을 여기다 쳐서 들어오지 마. 아무나 들어오지 마. 1년에 딱 한 번 내가 너네 전체를 속죄하는 날에만 대제사장이 자기를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들어와라. 그렇게 구별된 곳이었던 거죠. 그럼 크기를 보면 지금은 성막 성전의 크기였어요. 성전은 20규빗인데 모세 때 지성소 크기는 이것보다 반입니다. 똑같이 정육면체인데 10규빗이에요. 10규빗. 더 작아요. 그러나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은 정육면체입니다.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그 공간이 지성소 크기였어요. 오늘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날 시간이에요. 지성소의 정육면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으로 완전히 구별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지성소를 성전을 지을 때 여기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몸무게가 금 53개일 정도고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전체를 순금으로 입혔던 이 영광스러운 지성소. 그러나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이 지성소가 성막에도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전체의 핵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이곳을 하나님은 인간들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못 왔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히브리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성소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전체를 조금 이해하면서 가야 하는데,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거기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만들게 한 성막, 성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은 여기 외소라고 불리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 등잔대하고 상하고 진설병이 있었다. 여기를 성소라고 일컫고, 또 3절 둘째 휘장 뒤에, 둘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이 여기에 성소 들어가는 입구가 첫 번째 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그러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아주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리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둘째 장막이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로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 자기도 속죄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갔다. 근데 8절,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핵심.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첫 번째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성막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이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둘째 장막이 가려져 있었으니까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봐야 1년에 한 번 속죄하고 들어가야 하니 이 길이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난 거다. 둘째 장막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뭘 원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장소로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구약에서는 이 길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임시 방편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 허락한 것이고, 그리고 그림자로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건 비유예요. 앞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해서 이 길이 열리는 때가 온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면 11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사람의 손으로, 모세나 솔로몬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대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무엇의 그림자였냐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는요,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성전 이 흐름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장면 따라서 살펴보는데 오늘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지성소에 대해서도 막혀 있던 것이 사람이 짓지 아니한 장막,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예수님이 하늘에 속해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성전으로. 그렇게 오셔서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과는 달라서 한 번 뿌리신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됐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에요.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 먼저 볼게요. 9장 24절에 제가 설명한 그 장면입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것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은 그림자인 그 성소 말고 어디로 갔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여기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때와 솔로몬 때 지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 말고 참 지성소로 들어갔대요. 그 참 지성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하늘 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참 지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과 20절, 10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대요? 성소. 여기서 성소는 어딜까요? 하늘나라. 바로 그 하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권리, 특권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확신과 특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길이 막혀 있었다 했죠. 개혁할 때까지 막혀 있다 했었어요. 근데 20절 보니까 그 길이 열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길.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막혔던 휘장,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심으로, 그래서 그림자인 휘장이 찢어졌어요. 실체인 예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일 영광의 장소, 금으로 덮여 있었던 그 영광의 장소를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참이시니까요, 그림자가 있지만 참이신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그림자도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보호를 받아요.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어디서 보여주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줘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저기 9절 10절부터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라라고 이제 크기를 재라 그래요. 근데 그 크기가 어디 나오냐? 16절에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 그렇죠? 뭐예요? 정육면체. 요한계시록에서 지성소의 의미를 담아 이 지성소의 크기가 좀 달라지긴 했죠. 모세 때의 10규빗, 그리고 솔로몬 때의 20규빗,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12,000 스다디온, 이것을 환산하면 2,400km. 그러니까 크기는 달라졌어요. 이것이 뭐 실제 천국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000 스다디온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크기예요. 144, 14만 4천 이런 것이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12,000 스다디온도 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뭐 숫자적인 거 말고 정육면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 예루살렘 성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다디온씩. 그러니 이 지성소의 모습 그대로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지성소는 천국의 그림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이 측량하라고 하는데, 이 측량하니 정육면체인데, 이 측량하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냐 하면요, 측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자로 재봐, 크기를 재봐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시면 성전 크기를 재라고 하는데, 재는 곳이 있고 안 재는 곳이 있어요. 11장 1절 2절이에요. 성전 크기를 측량하라는 곳이 있고 마당 바깥은 측량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측량하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땅을 잴 때 이거 내 땅이니까 내가 책임자야 라고 할 때 땅 크기를 재죠. 그래서 경계석을 놔서 여기 들어오지 마, 침범하지 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라는 이유는 이거 내 소유야, 내가 보호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것이 침범할 수 없냐면, 우리를 해쳤던 이 땅의 여러 가지 해악들, 악들,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 이 땅에는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우리를 해쳤던 모든 해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서 보호하셨잖아요.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이 안에 두셔서 이제 저 하늘나라, 참 지성소인 그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어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해와 악도 도무지 성도들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는 지성소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셔서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뜨렸던 모든 죄악들이 침범할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구별하셔서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 참 지성소인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을 걷지만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보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그 지성소에서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곳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찬송하는데, 이 찬송을 방해할 그 누구도 없다. 주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해가 있고 악이 있고요, 내 죄가 또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보장된 미래는 그 하늘나라 참 지성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적용 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지성소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주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우리에게 주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었는데, 여기가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다시 더럽혀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저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넘어지고 둔하여지고 타락되고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저를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요, 나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사시는 동안 나는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내서 가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되는 것,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흔들고 넘어뜨리고,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들, 내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 갈등들, 이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붙잡는 거냐?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결론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러면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야 돼요.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겨가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나라가 있지 않는가라고 서로 돌아보면서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이 거룩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온전한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을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지성소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했으니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지만요 어떨 때는요 그 어디나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여기 가도 지옥 같고 저기 가도 지옥 같고 교회 가면 좀 나을까 했는데 교회 가도 지옥 같고 이런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붙잡아 줘야죠.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는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내가 좀 은혜 받고 괜찮을 때에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붙잡아 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걸어갈 길.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서 지성소를 만드는 장면 속에 정육면체의 크기를 가지고 이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정육면체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리고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서 정말 어떤 것에도 오차가 없는 아주 정확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